2021년 4월 셋째 주 온라인 구역 성경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구역 성경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반전 네 번째 시간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입니다. 애굽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날로 높아져 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라. 그러나 바로 왕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을 향하여 열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태양의 제국이라 불리던 애굽의 9번째 재앙인 어둠이 뒤덮였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태양신도, 태양신의 아들이라 자처하던 바로왕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빛을 가장한 대가요, 빛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이는 죽음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보내신 최후 통첩입니다. 방가로 1번에 9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지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피의 재앙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말로 바로왕을 설득하는 것을 끝내시고 열재앙을 내리십니다. 열재앙은 바로를 향한 심판이자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고 무장해제하여 그들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중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내신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흑암을 내리십니다. 하루나 이틀이면 우연한 자연현상처럼 보이겠지만 3일째라면 그것은 분명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흑암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흑암 재앙은 애굽에서 신 중의 신으로 숭배되던 태양신 레 혹은 아몬 레에 대한 공격이자 동시에 태양신의 아들이자 대리자로서 애굽의 빛을 선사하는 자로 간주하던 바로에 대한 경고이자 최후 통첩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어질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의 배경이 됩니다. 방가로 이번에 이전 재앙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7장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8장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21절에 땅에도 그러하리라. 9장 3절, 9절, 18절에 보면 있을 것이며 종기가 생기리라.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10장 4절에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8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재앙이 임했지만 9번째 재앙은 예고나 경고 없이 내려졌습니다. 한마디의 경고도 없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애굽 전역에 내려앉았습니다. 사흘간 애굽 땅은 온통 캄캄한
어둠에 쌓여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지 못했고 발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흑암 재앙은 그 신비성을 드러냅니다. 첫째, 재앙의 범위입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애굽 전역에 재앙이 미쳤습니다. 둘째, 재앙의 강도 면에서도 생명의 원천인 빛이 차단되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자연재앙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셋째, 재앙의 차별성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서만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흑암 재앙은 앞선 재앙들처럼 자연현상을 가지고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이적이지만 이전과 달리 아무런 사전 예고도 경고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듭되는 재앙 앞에서 후회와 변심을 반복하며 완악해져가는 바로의 모습이 보여주듯 더 이상의 기대도 희망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눔 1번에 재앙이 그치면 마음을 바꾸는 바로의 변심이 거듭될수록 재앙의 강도도 더해집니다. 그리하여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바로에게 예고 없는 심판이 집행됩니다. 회개의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방가로 1번에 두려움을 느낀 바로는 어떤 타협안을 제시합니까? 24절에서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과 함께 가라. 흑암 재앙이 시작된 지 3일째 되던 날, 바로는 모세를 불러 협상을 재개합니다. 아이들은 데려가도 좋지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며 한 발 물러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8번째 재앙 때 내놓았던 타협안에서 장정만 보내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자식들도 보내줄 테니 가축만큼은 두고 가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억류는 포기하고 재산에 대한 억류만 고수한 것입니다. 특히 가축에 대한 억류를 고집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축 없이는 광야 생활을 할 수 없으며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도 있고 이딴 재앙으로 인한 식량이 바닥난 상황 때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듭되는 재앙에도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소유를 다 보내주게 될 것인데 제국의 왕은 끝까지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헛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방가로 이번에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희생 제물과 번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내놓은 최대한의 양보안에 대해 모세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가축 역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될 것이기에 한 마리도 남김없이 데려가야 한다고 답합니다. 또 아직까지 제사 제도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어떤 짐승으로 예물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모든 가축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제물에 대한 선택권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은 것처럼 제물이 될 가축을 내보낼지 말지의 선택권도 애굽 왕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25절은 그 의무와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이미 모세는 거듭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축을 남겨두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얄팍한 술수와 타협안을 강하게 일축해 버렸습니다. 방가루 3번에 바로의 절교 선언에 대한 모세의 최종 선언은 무엇입니까? 29절에서 모세는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는 물러서지 않는 모세의 요구에 또다시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협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역정을 내며 모세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날에는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바로의 절교 선언에 모세도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응수합니다. 이것은 바로에게 내리는 최종 선언이자 더 이상 기회도 희망도 없다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동안 재앙에는 그래도 바로를 위한 모세의 기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극에 달했고 이제 파멸만 남았습니다. 그 완악함으로 인해 지금껏 주어진 9번의 회개 기회마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침내 마지막 집행만 남았습니다. 10번째 재앙 역시 그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흑암 속에서도 자신의 어둠을 깨닫거나 버리지 못하고 아집과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번에 바로는 전무후무한 흑암의 재앙을 겪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 넘기라는 요구에도 더 챙기려고 헛된 힘만 씁니다. 호된 징계를 재촉하는 욕심이 내게는 없습니까? 아직 포기하지 못한 물질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눔 3번에 빛을 거부한 바로의 마음이 흑암입니다. 그는 다시 광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찰 만큼 여전히 어둡고 완악합니다. 고집을 버리고 겸비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내 고집 때문에 아픔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가리는 어두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와 어둠이 걷히기 소망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몸된 보합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마다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세 번째로 환우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관계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출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바라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치료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하는 가운데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평안으로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방역청 위에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하시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보급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